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이제 개관 가장 첫 시간으로 창세기의 뜻과 그 다음에 기록 목적, 그 다음에 기록자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창세기란 말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기원, 시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베레시트는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히브리어로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첫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첫 단어를 꼭 이제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베레시트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기원, 시작, 제네시스 이런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구조는 크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노아 홍수, 네 번째, 바벨탑. 4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4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한 일개의 부족, 국가는 아직 아니고 부족, 족장, 한 족속에 이제 족장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서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언제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노아 홍수라든지 천지창조 타락이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시점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시 시대라고도 하고 원역사 시대라고도 합니다. 역사 이전 시대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희 관심사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1장부터 3절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6일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 날이 시작되는 데가 몇 장이 어디죠? 첫째 날이 시작되는 데가 어디예요? 응? 1장. 응? 첫째 날이 시작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3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3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절과 2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속이 아니야? 1절과 2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은 첫 번째 제목이다. 제목.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내가 진짜 창조고, 이거는 이제 뭐야? 창조에 대한 제목을 붙이는 거다. 1장 1절 2절은 제목이다. 제목이고 그 제목에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제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제목이다. 그런데 제목이라고 하기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2절이 어려워.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땅이 나와요. 땅이. 1절 하나님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거든요. 하늘들과 땅이에요. 여기 이제 원어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천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늘들과 땅이라고 했어요. 하늘들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과 그다음 뭐예요? 땅이라고 했어요. 땅은 한 개고 하늘들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전에 가보니까 땅이 나와요. 바로 땅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러분이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면이 나와요. 수면. 여러분, 땅이라는 게 뭐죠? 그야말로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이 있다. 땅이 있어. 그런데 그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질서가 안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있긴 있는데, 땅이 있긴 있는데 질서가 안 잡혀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황무지와 같이 못 쓰는 땅처럼, 죽은 땅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면이 나와. 수면. 이 수면이 뭐죠? 물이죠. 물. 그러면 땅이 있고 물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이게 땅과 물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건가?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사. 그래서 제목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뭐예요? 어떤 분은 이것이 제목이 아니고 1절은 제목이 아니고 사실은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뭐예요? 창조를 하고 있다. 창조를 하고 있다. 창조를 하고 있어. 이게 첫째 날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고 있네. 창조를 하고 있네. 그런데 1절과 3절 사이에 1절, 2절과 3절은 어때요? 간격이 꽤 길다는 거예요. 간격이 꽤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간격설이라고 합니다. 간격설. 뭐라고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죠.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들과 땅은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한참 흐르고 나서 그 시간이라고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게 3절 이하고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없는데 어쨌든 간 시간적인 간격이 쭉 우리 생각으로는 시간적인 간격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간 간격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다. 창조하신 거다.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이 흘러서 뭐예요?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 이제 구체적인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1장 1절의 창조는 뭐고 3절의 창조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1절에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1장 1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된 세상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안 나와요? 여러분 뭐가 안 나와요? 마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마귀, 천사,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서 나온 것은 뭐예요? 바로 물질적인 세계. 그렇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뭐죠? 하면서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 그렇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일부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을 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해서 타락을 합니다. 그죠? 타락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엔 안 나오는 거죠.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세계, 이건 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1.1절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어렵죠, 그죠?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냐면 1장 1절과 2절은 한계라는 거예요. 1장 1절은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1장 1절은 뭐죠? 2절에 붙여주는 이제 종속절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뭐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언제 생겨났고 물은 도대체 언제 생겨났느냐?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절을 2절의 종속절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재밌죠, 그죠? 재밌어요. 자, 이게 어떻게 맞느냐? 사실은 정확히 잘 몰라요. 응?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진화론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아주 길게 봐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제 땅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아주 길게 봐요. 길게 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죠, 그죠?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진화론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이죠. 종이기관을 쓴 찰스 다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찰스 다윈은 뭐예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게 긴 시간이 산물로 왔던 것입니다. 찰스 다윈 이후에 무신론적 진화론이 나왔어요. 이 무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찰스 다윈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무신론적 진화론이 생겨났어요. 이 무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물질만 중요한 거죠. 시작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겨난 것은 우연의 산물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계속해서 변하면서 이제 인간도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알겠지만 창세기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계시다.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수면 그 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진화론의 오랜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긴 역사, 인류의 역사를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을 이제 보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 정답은 없는 거죠, 그죠?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종속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제목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 처음에 창조한 것은 뭐겠어요? 땅이겠죠, 그죠? 땅. 질서가 잡히지 않는 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 그죠? 네, 물.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제 빛부터 시작되는 창조를 계속해서 해나가신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태초 이전부터 계신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얘기하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게 먼저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먼저야? 하나님이 계신 게 먼저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계세요? 시간적으로 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죠.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여러분 1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걸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1장 2절을 보면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죠? 아직 불완전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음이라는 게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그러니까 거기에 물밖에 없는 거죠. 그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덮고 있는 게 물밖에 없는 거죠. 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죠. 불완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 창조 이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고대전도문은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다신론을 믿어요. 다신론, 신이 많은 거죠. 신이 많은 거예요. 신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 그런 신이 아니에요. 뭡니까? 태양, 달과 같은 물체들.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런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분, 성경은 천체 숭배를 금지합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잊고 미혹하여 그것들에 경배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체를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배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때요?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뭐예요? 다른 걸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 섬겨요? 조물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뭐예요? 새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일이라고. 응? 달을 신어 섬기고 태양을 신어 섬기고.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기고. 응? 그죠? 이게 창세기 때부터 고대 근동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역사가 로마서 1장에는 바로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지금도 북한이 어때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않죠. 심정을. 사람, 김정일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김정은 심정이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바쁜 세상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해놓은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물이 신이 됐어요. 만몬 신이 됐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것은 성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을 절대화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절대화하고. 상대화한다는 게 뭐죠? 부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거,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 하나님만을 절대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돈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고 명예 앞에서 손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만을 절대화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대화해야 될 것을 절대화한다면, 그 상대화해야 될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따라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 상대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십시오. 어느 상황에서도 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